우리 호산나 복음화 대성회에 위해서 참 오랫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왔고 또 우리 임원 목사님들도 참 많은 기도를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데 혹시 장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니카바카로드로 가시면 깜빡이 신호등 있죠. 거기서 잉그로드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신호등 3개를 지나면 드와이트 모로 하이스쿨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미스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플래카드가 있고 풍선도 있고 안내 표지가 한 5개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고 오시면 찾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거기에는 주차장이 200곳 밖에 없기 때문에 200개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저는 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풀로 오면은 4명씩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4명씩 카풀로 타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밴으로 갑니다. 그래서 7시 20분에 또 우리 실버홈에서는 7시 20분 거기에서 모셔서 이 잉그로드 하이스쿨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강당은 시설이 참 좋습니다. 910석입니다. 극장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안내석이 다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은혜롭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모르는 분을 꼭 모시고 와야 됩니다. 옆에 동네에 계신 분들, 아직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손잡고 이렇게 오셔서 참 큰 은혜 받는 그런 우리 복음화 대성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화 대성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뉴욕 뉴저지 이것은 복음에 참 말라있는 곳이다. 영적으로 우리 좀 말라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터넷이 발달해서 모든 정보가 우리 가운데 손쉽게 들어오니까 좋은 설교 말씀도 우리가 TV로 인터넷으로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듣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있다는 것 자체로만 내가 무슨 신앙인이 된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요새 세대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 자신감에 우리가 차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르면은 거기 키워드를 치면은 인포메이션이 다 뜨니까 그래서 내가 몰라도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치면 되니까 단어를 꼭 암기해야 될 필요도 별로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단어를 치면은 나오니까 성경 구절도 암송할 필요를 별로 안 느낍니다. 거기에 두드리면은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게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나는 똑똑하다,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영역은 그래 보고 난 다음에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내 몸속에 가지고 있는 내 몸에 배어있는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그때 무슨 책을 들여다보고 그때 무슨 찬송가를 들여다보고 그때 뭐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부딪혀 올 때에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복음화 대성회는 우리가 이게 스킨십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맨투맨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그 영역과는 전혀 다릅니다.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은혜 받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모든 약속은 다 이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이번 이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옛날에 캐스릭 무브먼트처럼 이 큰 운동들이 대형 집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그만 우리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키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한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꼭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어제는 제가 30군데 전화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께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지 전화를 하면은 후산만 얘기인 줄 압니다. 주보에 광고 내주십시오. 전화하면 광고 냈습니다. 그러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도 하나님께서 참 감동 주시는 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 오시리라 저는 기대하고 또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이 은혜의 때다. 은혜의 때라고 얘기를 제목을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 은혜의 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참 멋있는 모양이 아주 멋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참 공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좀 무성합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그 잎이 무성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가 있는데 그 앉아있는 자태가 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새요. 참 훌륭하게 생긴 그런 모습입니다. 날 수가 없는 새입니다. 날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데 날 수 없는 새.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 겉은 괜찮은데 속은 공허한 사람.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왜 열매가 없고 왜 날 수가 없는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안에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서 6장의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분들에게 은혜의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내 은혜의 때는 옛날에 다 지나갔어. 지나간 옛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사실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옛날을 자랑하고 현실이 비참하다면은 그 옛날로 인해서 현실이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과거를 먹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 미래가 현재 내가 충실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현실에 내가 발을 든든하게 딛고 서 있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내 미래를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누워서 백일몽을 꾸면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그리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회적으로 솔티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저는 참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숫자를 넘어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실 일을 한다는 것이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 어떤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셉이 자기 종만 치면 되는 종살이에서 종도 치고 다른 사람도 깨우고 그러다 회계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맡는 종이 되었습니다. 일이 아주 산더미같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근데 그 결과가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그 뮤지컬을 준비할 때에 계속 하나씩 어떻게 되든지 잘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 같아도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이 필요하는데 연구하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그냥 벽에 거울을 붙이는 게 가장 쉽습니다. 벽에 거울을 붙이면은 내려가면은 거울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게 너무나 불안하게 보일 거고 정신없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가텐을 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문을 달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진전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거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걸 만들어 봤더니 잘 작품이 안 나왔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금전적으로 시행착오에 손해를 보지만 그럼 우리가 준비할 때에 열심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게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실수를 했고 그게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그냥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을에 11월 달에 공연을 하게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또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도 오시고 지도해 주시고 우리 인물 앞에 가서 이렇게 다 애를 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정성은 쏟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쏟아야 돼요. 힘은 쏟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쏟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6장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복음 전하다가 아주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뒤쪽에 보면은 매맞기도 했고 갇히기도 했고 자제 못하기도 했고 먹지 못하기도 했고 또 이 뒤쪽에 보면은 이런 그 표현을 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는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자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태장에 40에 하나를 감한 태장을 몇 번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선 밖으로 내쳐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픔을 겪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는 대상이 지금 구원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한, 어려움을 겪은 그 사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용을 당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처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때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신앙은 현재형이 돼야 됩니다. 이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 돼야 돼요. 이 신앙이 미래형으로만 있으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형만 있으면 물론 우리 미래형으로 있어야 돼요. 신앙은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소망으로만 남지 않고 현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 믿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철학적으로 바뀝니다. 철학적으로 바뀌면 철학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철학은 결국은 낙담하게 만듭니다. 생각만 많이 하게 하고 머리만 많이 쓰게 하고 사람이 조소적으로 되는 겁니다. 아주 시니컬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지금 받아야죠. 지금 그래서 저를 딱 보시고 바라보시고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는 집중을 해야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난 눈 감고도 잘 들립니다. 눈 감고 들릴 수는 있겠지만 금방 자죠. 눈 감으면 잘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시끄러운데 내가 책을 읽는데 내가 책을 읽는 눈으로 읽지 말아요. 귀로 읽냐? 시끄러워도 관계없다. 바보 같은 얘기죠. 책을 읽는데 옆에서 막 시끄러우면 집중이 안 되죠. 눈하고 귀하고 입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말이죠.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 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있고 할 일을 할 수가 있고 딴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재능으로 가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작정하는 자기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호산나를 준비하면은 호산나에서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회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가대원들 우리 그 각 교회에 몇 번을 연락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미 다 모아서 연습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늦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는 길이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찬양팀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우리 미리 부탁을 드려요. 합창단 얘기할 때도 미리 부탁을 드려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말이죠. 저는 눈 감고 어디 와서 나를 부르면은 그냥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준비하는데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연하는 날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시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저 뒤나 중간에 앉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다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이 세상 말로 하얗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 프린트물이 있지만은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준비를 아무리 내 실력이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숙달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숙달되는 것은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숙달되면은 거기에 빠져서 준비를 안 해요. 그럼 기름 부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떨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는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없고 숙달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왜 이런 마음으로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순간의 한때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를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선포를 했습니다.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언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까? 한참 후에? 아니면 현재 후입니다. 선포하면 그 순간에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때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형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형으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 비싼 은혜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값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면은 어떻게든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해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의 자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나도 오늘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한지 모르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그런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인자함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블레싱이 그래서 오는 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준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할 때 저 오늘도 좀 고단하니까 하나님 내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풍성하게 내게 임해서 눈 뜨고 나니까 뭐 온갖 은사가 다 내게 임해 있는 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자다가 그냥 꿈결에 기도했는지 정말 일어나서 기도했는지 모를 때도 있죠. 이런 이 모임을 준비하면 온통 생각이 저는 제 마음 생각이 그쪽으로 이렇게 완무에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니까, 그래야 열심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쉽지 않을 거다고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그걸 믿지 않거든요. 열심을 내서 뛰가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는 걸 믿거든요. 한 사람만의 열심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걸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임원들이 어제는 제가 목요일날 25분인데 그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지만 우리 마지막 점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한 사람만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서서 20% 모임이에요. 전화하는데 전화하니까 다 나오는 하나님께서 연식을 보시는 마음을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모임은 5명도 아니었어요. 첫 시대 같은 5명도 아니었어요. 그 5명이 6명 되고 6명이 10명 되고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대표자들 순서 담당자들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했을 때 20명 조금 넘게 왔죠. 거기 한 10분 정도가 빠졌어요. 그분들에게도 다 저쪽으로 해서 전화하고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표 기도는 3분대로 해주십시오. 사회자는 농담은 상대해 주십시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은 다 좀 복장을 통일해 주십시오. 인원은 이 넘버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 목사님 설교는 어느 정도 길이로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오버라이드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뭐 노프로블렘.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준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컨택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죠. 그 얘기도 합니다. 이제 말은 쉬운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힘을 내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요, 독일 아주 유명한 권회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가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싸구려 노점상의 물건들처럼 아무 데서나 마구 남용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사도 정신이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는 물론 더군다나 아닙니다. 값이 없는 은혜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고서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직하는 것은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값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려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은 세상에 지친 사람들의 표현이 있어요. 렌트비 얘기가 힘듭니다. 이제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사람 관계가 내가 지치고 힘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상황 속에서 부딪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에 내가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그 일은 평생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평생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밀물, 썰물처럼 아픈 것이 있을 것이고 내 먹고 사는 게 힘든 것이 있을 거고 사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느 없어도 다 없어집니까?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까? 있다고요. 부딪혀온다고. 부딪혀오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만 풀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완전히 클리어가 되던가요? 그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아니, 평생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문제에 내가 휩쓸려가지고 다른 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문제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좀 비참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좀 처량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쌍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당장 렌트비를 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빵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건강을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내 손에 잡히는 어떠한 특정한 이익을 현실적으로 내가 딱 집어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밟고 돌 겁니다. 내가 빨리 밟으면 밟을수록 빨리 돌아가지고 더 빨리 달려야지만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서 내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값있는, 정말로 귀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그럴 줄 안다고 했어요. 그 정도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할 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걸 구해야 된다. 차원이 다른 걸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이유는 그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각종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물하고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보물하고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 표현에도 원어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다, 공허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열심히 내지 않아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감사함으로 느끼는 그 강도라고 그럴까요? 그 스트렝스 같은 거는 가만히 있어서 받는 거하고요. 내가 애를 써서 받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누리는 그 누림의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면은 보통 사람은 아름답네 하는 걸로 끝나지만은 음악을 아는 사람은 깊이 있게 음미를 할 수가 있어요. 깊이 있게 음미를 할 수 있어요. 아름답다고 느끼는 바깥의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속에 누리는 깊이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소중하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이 은혜를 지금 은혜를 받는다 했을 때에 내가 지금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이 내 주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장 좋은 자세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좀 더 일찍 와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세를 갖으면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게 뭐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준비하는 분들이요,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지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준비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준비가 돼요. 내가 예배자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은 준비하는 것도 부산스러워집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른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제가 이 호산나 복마대성에 어떤 순서도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첫날에 회장 인사만 해가지고 첫 순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공서냐, 관공서에 무슨 축사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던 거를 뺐습니다. 빼고
그냥 은혜로운 집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면은 제 자신이 이렇게 다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애를 태우고 했지만은 말씀 하나는 내가 집중해서 듣겠는가. 그게 작전이에요. 저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기로 해요. 은혜를 받기로 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준비하는 시간에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즉각했지만은 말씀 듣는 시간에는 내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의 자세 발걸음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행사가 있거나 우리가 금요 예배가 있거나 다음 주일 예배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 어전다에 좀 맞춰주십시오. 이게 무례한 말이지만 이게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주시든지 내 은혜를 받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 필요합니다. 그런 분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오는 발걸음이 아니고 준비하는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오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